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일한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네, 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 설교가 일종의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예. 그런데 그 고별 설교를 하고도 한 5개월 이상을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황스러운 설교를 제가 오늘 쉽지 않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급하게 올해 분립개척을 하게 될 저에게 개척에 대한 비전을 성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오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장 개척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말 정도에 그렇게 분립개척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에 수요 예배 때 예레미야서로 4번의 설교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4번 시리즈의 제목을 최악의 시대 최선의 삶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정말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최악의 시대에 살았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2019년 12월은 최악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최악이다,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직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 모든 일상이 정상적이었고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설교가 끝나고 한 달 뒤에 이 세계가 다 뒤바뀌게 되었죠. 사실은 작년에 분립개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상황이 혼란스럽고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분립개척이 미루어졌습니다. 저를 잘 아시거나 혹은 교회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시는 성도님들은 저를 볼 때 개척을 언제 하느냐 혹은 이런 시절에 어떻게 개척을 할 수 있겠나 그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우시면 같이 가시면 되죠. 준비가 잘 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제 마음은 도리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일 때가 많았습니다. 분립개척이 한 해 미루어지는 결정이 되었을 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 잘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여럿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분립개척교회에 대해서 나누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19년 12월에 나눴던 최악의 시대 최선의 삶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최악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험난한 시대를 살았고 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의 삶을 보면 기적이 넘쳐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재물을 사르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예레미야는 온몸으로 그 고난의 시절, 어려운 시절을 부딪혀 나갔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언 활동을 했는데 요시야 왕 때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봤지요. 그러나 그 부흥과 개혁이 금방 사그라드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는 그 모든 것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이렇게 엄혹한 시절에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은 당시로서는 그렇게 희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헛된 희망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멸망당할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벨론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한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마치 매국노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 5절인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너무 어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강경했습니다.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것이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 기둥과 놋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예레미야는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너무 어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쇠 기둥이고 놋 성벽이야. 세상 모든 사람, 왕과 관리와 제사장이 너에게 달려들어도 너는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이기지 못할 성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예레미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교육 목사를 하면서 연말이면 신임 교사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임 교사로 지원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신임 교사 교육을 하지요.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하는데 교사의 7계명, 선한 목자 교사가 지켜야 되는 7가지 계명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1계명이 뭘까요? 맡겨진 학생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1계명은 이런 거예요. 선한 목자 교회 교사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1계명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니까요. 힘든 일이 생기면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생님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너네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힘들다고 하는데 교사를 해서 힘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힘들고 가정의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또 우리 청년 교사들은 학교 생활하느냐고 성적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교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삼습니다. 제가 알려드리죠. 교사를 그만둔다고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좀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야, 너는 쇠 기둥이고 놋 성벽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레미야가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이 거짓말장애들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그들이 인기가 있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은 형통하고 배신자들은 잘 되기만 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악인의 결과는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의인들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셨어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악한 자가 승승장구합니까? 예레미야가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예레미야야, 너는 사람과 달리면서 힘들다고 할 자가 아니야. 너는 말과 뛰라고 해도 능히 뛸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달리기를 하면서 피곤하다고 말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과 뛰라고 해도 능히 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안전한 땅에서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범람해서 그 물이 넘쳐 흘러도 능히 그곳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예레미야 선지자나 말하고 뛰지요. 저는요, 걸을 힘도 없어요. 그런 표정으로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육아가 힘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육아는 힘들어요. 제가 본 일 중에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육아 같습니다. 이거는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정도로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하나 낳고 그 아이 키우면서 밤낮이 바뀌어 잠도 자지 못하고 힘들다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그 똑같은 분이, 똑같은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난 둘은 못 키워. 하나는 엄마가 좀 키워줘. 이렇게 하겠습니까? 힘들지만 둘도 능히 키울 것입니다. 쌍둥이가 아니라 아이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몇 곱절의 힘이 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부모이기를 포기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감당하겠죠. 그 일도 해낼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인터넷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쓴 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릴 때 소아암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병원에서 지낸 시간을 생각하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여러분께 조금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열만 나면 무조건 응급실에 가곤 했는데 새벽 내내 응급실에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어머니가 너무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딸, 우리 캠핑 온 것 같다, 그치? 맨날 집에서 자다가 이 시간에 안 자고 여기 있으니까 진짜 재밌다 그러셨어요. 입원하는 날에는 우리 병원 슈퍼에서 이것저것 사 먹고 TV도 실컷 보자, 재밌겠다
그렇지? 그러면서 짐을 싸셨어요. 병원에 있는 내내 개미도 잡고 식물도 관찰하고 분명 몸이 아팠던 건 기억나는데 병원은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아픈 날에는 우리 딸 아파도 돼. 맨날 아파도 되고 마음껏 아파도 돼.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셨는데 그 말이 아프지 마. 얼른 나아야지. 그런 말보다 듣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35살이 된 지금 돌아보니 그때 엄마 나이가 31이었다고. 딸 앞에서 이 엄마가 웃었지만 사실은 강철처럼 버틴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동역자도 그렇고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어. 행사가 많아서 힘들어. 제가 섬기는 교회 학교 같으면 지금이 아주 성숙입니다. 우리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수련회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일이 많아서 힘든 겁니까? 농부는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출은 많은 것입니다. 꼭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선교 현장에서 겪는 핍박이나 억압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한국에서 온 동료 선교사님들 안의 관계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철수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그런 일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달리기 하면서 피곤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절처럼 나라가 멸망하는 때이거나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때처럼 박해가 있는 때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건가요? 그래도 믿지요. 지금 중국 교회들처럼 교회가 폐쇄되고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면 우리 주의 일 안 할 겁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겠죠. 예수님 여전히 붙들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땅에서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넘쳐 흘러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레미야에 비추어 보면 사실 우리는 너무 좋은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일에도 힘들다고 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의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아, 더 와봐라. 내가 무너지나. 더 공격해봐라. 내가 낙심하나. 그것이 쇠 기둥과 놋 성벽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사실 지난 겨울부터 저희 가정에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언니, 저에게 있어서는 처형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신데 작년 가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말기이고 아주 공격적이고 치료제가 없는 암종이라서 병원에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우내 아내는 항암 치료하는 언니를 옆에서 자주 가서 도왔고 저는 형님하고 같이 조카들을 위로한다고 저희 아들 둘 데리고 가서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그때는 다행히도 항암제가 효과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4월에 남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셔야 할 사정이 생기셔서 한 달간 제 아내가 언니 집에 가서 언니를 간병하고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복정동에 남아서 저희 두 아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그런 일을 제가 감당해야 했지요. 그런데 그 4월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사역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때였습니다. 교육관 공사가 마무리에 들어가서 봉헌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때였고, 또 어떻게 새벽 예배 설교가 그때 순서가 되어서 거의 보름 가까이 설교를 해야 했고, 또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15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가장 바빴던 한 달이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아이들 돌보면서 이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처형 집으로 떠나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홀로 챙겨야 되는 날, 혼자서 아이들을 등교시켰던 첫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아침을 먹이고 내려와서 아이들을 차에 태웠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애들 학교 시간은 오는데 차에 시동이 안 거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옆에 지나가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차 좀 빌려달라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놓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고 점심에 신방이 있어서 다시 차를 몰고 신방을 하러 가는데 제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한 달 동안 계속하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그때 차가 교차로에 신호에 걸려서 서 있었던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살아있으니까 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고생을 할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살아있으니까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 처형 선교사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힘들다고 말하지 말아야겠다.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한 거라고 얘기해야겠구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저에게 힘을 주셔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도 다 감당했고 그렇게 한 달에 아이들도 잘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형 선교사님의 상황은 더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시게 됐고 가족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병원으로부터 임종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살려주셔서 가족들 품에서 한 달을 더 사시다가 2주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설교는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처형을 섬기느라고 저희 아이들을 홀로 돌본 시간은 2달이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2달이었죠. 고작 2달. 3달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달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제가 2 아들과 지내면서 하루는 자기 전에 저희 8살짜리 큰아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엄마가 없어서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힌 대답을 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힘들어 보여? 뭐가 힘들어, 아빠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맨날 우리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빠 일할 시간도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저희 아들한테 얘네가 딱 4시만 되면 오니까요. 야,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4시만 되면 오냐?
아빠는 일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한번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아들, 아빠 안 힘들어. 아빠 하나도 안 힘들어. 아빠 있잖아.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 많으시죠? 근데 진짜 힘든 겁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처형 내외 사역하시는 인도네시아에 제가 안식월을 맞아서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내다가 왔는데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신다고 그래서 어디 에메랄드 바다 옆에 야자수 밑에서 그런 사역하시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도착한 날부터 빨리 안식월이 끝났으면 좋겠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면서 그 중에 3년 동안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비자를 새로 받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을 매 2달마다 반복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 삶을 3년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작은 조카는 걸음마 할 때였으니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2달에 한 번씩 짐을 싸서 공항을 지나 다른 나라에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일이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저희 처형 선교사님은 짐 싸는데 달인입니다. 캐리어를 싸면 정말 송곳 하나 꽂을 틈이 없이 얼마나 짐을 빽빽하게 잘 넣으시는지 몰라요. 2달에 한 번씩 그렇게 다녔으니까. 비자 여행이라고 하지만 숙박비를 아낀다고 그 찾아간 도시의 한인교회에 가서 침낭을 깔고 그 아이들 데리고 며칠을 자고 그렇게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처형 김영인 선교사님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겉으로 보면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착해 보이고 여려 보이는 초등학생 아들 2 키우는 엄마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살았던 삶은 사람과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말과 함께 뛰었죠. 그렇게 짧은 생에 주님 위해서 헌신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셨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23살에 전도사로 와서 이제는 41살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사역해야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비교한다면 고생이랄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년은 제가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로 살았어요. 해마다 겨울, 여름이면 우리 학생들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은 한 시즌에 3번에서 4번, 정말 많이 할 때는 7번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고별 설교 하는데 사실은 어제까지도 성경학교 준비 많이 했습니다. 또 성경학교 때 아이들을 설교할 것도 영상 찍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일 많이 움직였을 때는 1000명이 넘게 한꺼번에 갔으니까 사건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가 없겠죠. 제가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청소년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일이 남일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살아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아이들 데리고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혹시 불이라도 날까봐 대피로는 잘 되어 있는 건지, 또 문은 다 열려 있는지, 소화기 위치는 어딘지 늘 확인하고 점검했지요. 아이들 여름에 물놀이 좋아하니까 물에 들어가 있으면 수영장에 집어넣어 놓으면 저 발치에서 끝날 때까지 혹시 누가 넘어지지는 않는지, 누가 물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늘 지켜보았습니다. 책임감이 무거웠어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기도가 일어나고 얼굴이 변하고 수련회 마지막 날이면 밤이 새도록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어떻게 10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했냐고 누가 묻는다면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보는 맛에 10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때마다 행복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 힘들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뛰라고 해도 뛰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분립개척을 준비를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 힘든 때라고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개척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저도 제가 왜 이런 때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힘들면 못합니까? 왜 저는 꼭 좋은 때 해야 합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말하고 한번 뛰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랑 가시면 됩니다.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너는 요단강이 범람해도 능히 건널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더 이상 장밋빛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소형 교회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지요. 그런데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하는 개척교회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작은 것이 약점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작은 것이 도리어 무기가 되어서 맡겨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나갈 그런 작은 교회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쇠 기둥이고 놋 성벽이니까요. 온 세상이 달려들어도 결코 넘설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네, 제가 꿈꾸는 교회, 제가 개척해서 섬기고 싶은 교회의 비전이 뭔지를 말씀드리는 설교였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제 유튜브에 제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불불TV라고 있습니다. 불이 아니에요. 불입니다. 불불TV 검색하시면 나중에 하나씩 차곡차곡 제가 가지는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시대 중에 최악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쇠 기둥이고
놋 성벽인 것이죠. 이 나라 온 백성이 달려들어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처음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낙심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쇠 기둥이고 놋 성벽이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예레미야가 쇠 기둥과 놋 성벽이 되어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뛰면서 힘들다고 할 자들이 아닙니다. 말하고 뛰라고 해도 능히 뛸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만, 조용한 곳에서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요단강이 범람한 것뿐만 아니라 홍해가 넘실거려도 건너라고 하면 능히 건널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최악의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선의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귀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쇠기둥이고 놋성벽이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고 맞습니다. 주님, 저는 능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 뛰면서 힘들다고 할 자가 아닙니다. 말하라고 뛰라고 하시면 저는 그것도 능히 뛸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굳게 붙듭니다. 아닙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저는 쇠 기둥이요 벽입니다. 하나님, 저는 난공불락의 요새이니 하나님, 이 세상이 나를 향해 달려들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 힘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절 살아갈 때, 최악의 시절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람과 달리면서 힘들다고 하지 아니하고 말과 달려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쩌면 지금 최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능히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려운 시절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놋 성벽이라고 쇠 기둥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 귀에 들리고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뛰면서 힘들다고 하지 않고 말과 달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0년 동안 잔인한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북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놋 성벽과 쇠 기둥으로 부르신 이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류 중에 있는 김정옥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께 주여 힘을 주셔서 온 세상이 달려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저 북한의 문이 열리고 이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병마의 모든 위협과 권세로부터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과 낙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노성벽 쇠기둥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선교지를 두고도 갈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국 땅에 있을 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힘을 얻고 선교지로 다시 나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또 한번 자신을 불살라 전제와 같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어려운 시절을 능히 최선의 삶으로 바꿔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쇠 기둥과 놋 성벽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과 달리면서 힘들다고 하지 않고 말과 달려도 능히 이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